여러분 이번 10월달 필독서는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게 흐름이거든요. 2024년도, 23년도도 나왔고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참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귀한 책입니다. 이 지용근 저 대표님은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분이세요. 통계학적으로 이 교회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진단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저 책에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우리 한국이 전 세계 1위가 됐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한 거의 5% 가까이가 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옛날 그 다른 그 국가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 개신교회가 예전에는 우리 한국 인구의 4분의 1 뭐 그러면서 1000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년 전의 통계가 22.5%였답니다. 22.5%. 그래도 적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현재 15%로 줄었답니다. 개신교 인구가. 그러니까 7,80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제 얘기가 된다면 앞으로 딱 10년 33년도 정도 됐을 때 32년도쯤 됐을 때는 500만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데이터상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이지만 이런 예측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도 이렇게 참 이 통계를 보면서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우리 감리교단 그 통계에서 항상 장강성 우리 감리교회가 전체 큰 교단들 장로교 하고서 거의 한 세 번째 항상 그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로 떨어졌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한 50만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리교회가.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때에 주 강사님이 KT 부사장으로 일을 하셨던 조서환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원래 마케팅 전문가로서 뭐 우리나라가 이 010부터 해서 뭐 이런 것 전화기 관련된 이 모든 얘기들을 쭉 해주는 저분이 그 정점에 딱 계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아주 달인인 그분이 사실 현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 면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추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물론 사업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도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영적인 마케팅에 있어서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신 내용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시대에 정말 이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 또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소문나고 또 그러한 소문난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꼭 전도 나가셨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전도 나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 나가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38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뭘 위함이라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나 서로 같이 이렇게 만날 때 전도 누군가 얘기하고 그러면 뭐 또 전도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를 위함이라. 전도를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자고 그럴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 그럴 거예요. 교회로 가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로 가는 건 기본이지만 이제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함이라 했다면 우리 여러분 교회 역시 이제 이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맞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우리가 하게 되었고, 오늘 저는 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VIP를 품고 한 영혼을 전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깨닫고 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 집중적인 교회가 되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전도대를 세우는 거죠. 전도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는 여호수아 전도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전도학교가 있고 또 여리고 전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날짜만 잡아놓으면 그 날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날짜를 다 여러 날짜를 선택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해서 하여튼 시간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참여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고,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택하신 목적도 전도를 위함이고, 12 제자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70명의 전도대를 또 세우셨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를 세운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전도 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그 일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 나갈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매일 이제 모이는 전도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웠듯이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다 전도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도대예요. 맞아요. 뭐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러나 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이 예수님의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신다고 믿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방해가 되니까 못할 뿐인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 시기가 되면 오후에 1시 타이밍에는 다 전 교인이 전도 나갈 수 있게끔 함께 행사도 진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방법이 이렇게 2부 예배, 1부 예배,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팀 구성하고, 개인이면 개인적으로 이제 나가시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인사하고 나갈 때 보니까 전도를 위한 물품이나 전도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너무 눈치를 안 드립니다. 물론. 그러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하셔야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돼. 가다가 야, 물 하나 드세요? 그럼 하나 주면 전도 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도 또 교회 안에서 정해진 전도팀이 만들어지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70명 전도들 만들었듯이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각 팀별로 모이는 숫자가 다 합해지면 70명의 전도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역장님이나 속장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제는 전도팀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세워져서 자발적으로 이제 전도팀들이 구성돼서 함께 전도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전도대가 너무 귀합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의 영성을 세워가는 분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 내가 세워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맞춤형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전도학교, 우리 전도폭발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교회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폭발 훈련이 우리가 10년 넘게 했는데 너무나 강력한 훈련이에요. 45분 복음 제시를 다 암송하게 하는 건데 저 훈련 받는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정말 좋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 받기까지 이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자꾸 새로 들어와야 이런 훈련 대상들이 세워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 전도학교는 항상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번 2학기 때는 제가 이렇게 주일 낮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도 훈련한 마음으로 이 전도의 메시지를 드리는데,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도 이제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구든지 이제 복음의 그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이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교회 교회이다 하면 누구를 만나도 옆구리를 누가 툭 찔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 전도학교가 이제 이틀 하고 뭐 일주일 뭐 몇 주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1시간밖에 시간 안 나요. 그럼 1시간이나 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그 시간에 제가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온라인 계통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부탁을 하세요. 왜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복음의 전사로, 용사로, 이번에 제가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자 군인들이요, 군복 입고 막 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무장돼 있다는 모습 자체가, 하여튼 뭐 저는 뭐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언제나 이렇게 딱 전 세계적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예비군으로 그냥 자기네 고국으로 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것도 여성들이 군복 입고 총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래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군사가 되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부름 받으면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방법, 어떤 이제 길을 통해서든지 저는 우리 열무교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켜야 한다. 복음 제시 내용은 시대가 지나도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형리든 뭐 다리야든 뭐 전도폭발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런 복음 제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의 가장 기본은 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실면 성경 구절 5구절만 암송하고 있어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VIP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품고 전도하는 바로 이 새 생명 초청 장치를 우리가 연다는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속회 중심으로 초청 잔치를 하고 후반기에는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제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VIP를 품는다는 것은 이 VIP가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 그렇죠? 네. 정말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맨 같이 얘기 나누면 누구 얘기해요? 손주. 손주면 꼬박 죽어요. 네, 진짜 제가 봐도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모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VIP입니다. VIP. 그래서 이 귀한 탄생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한 산파로서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농사하는 것과 산모가 출산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VIP를 품기 운동에 있어서 먼저 밭을 선택하는 거예요. VIP를 작정하셔야 돼요. 누군지. 이것은 일종의 생명의 씨앗을 임신하는 단계입니다. 네. 임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요. 태아에게 이제 임신이 됐으면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니까 아기를 가졌어.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비상이에요. 그렇죠? 다 비상입니다. 그래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VIP들 명단을 두고. 그리고 땅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리죠. 이제 땅을 농사하신 분은 이게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태아 교육도 해요, 요즘에. 태아 교육. 그리고 VIP를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전화도 걸고 관심 가져주고 네, 계속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태아가 점점 안에서 자라가는 거를 병원 가서 계속 체킹하죠. 체킹합니다. 이제 VIP를 만나서 가끔 툭툭 던지면서 간접적인 대화이지만 이제 복음을 가끔 얘기합니다. 뭐 깊은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태아가 출산합니다. 싹이 난 게 출산이에요. 이제 VIP가 이게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오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거름과 돌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명 그 어린 아기를 잘 양육해야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속회나 구역 관리 양육시키고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는 그를 잘 자라게 해서 이제 양육해서 교회 일꾼 되기까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1년의 과정이에요. 1년의 과정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까지 정말 이제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이게 1년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VIP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먼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저도요. 야, 이게 참 VIP 이거 새생명 초청잔치 할 때 VIP 품는 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다. 그렇지만 품는데 뭐 세금 붓는 거 아니잖아요. 품어야죠. 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제가 그래서 이 전도 용품을 제 테이블에 다 쌓아놨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다니면서 내가 꼭 내가 잡는다 이제 막 그러려고 마음 먹고 그랬는데 어저께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좀 큰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막 나눴어요.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말 할게요? 당연하죠. 제가 초청자 그 가져가서 제가 미리 딱 드리고 그래서 약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속 제가 마음속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찬스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길 가다가도 만나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길 가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VIP를 이제 정할 것이냐가 딱 중요해요. 기도하고 정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계속 기도하고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VIP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는 그분 이름을 써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이죠. 속회나 선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계속 그 명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도 하지만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교회가 중보기도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그리고 찾아가는 전화로 찾아가고 요즘에는 편지를 뭐 다 카톡으로 다 주고받으니까 카톡으로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뭔가 그 귀한 영혼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소개하고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은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제 나는 모든 책임 감당했다고 이제 딱 큰 소리 쳐도 돼요. 이제 저 영혼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할 것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이 이제 교회 올게 했을 때 초청잔치로 모시고 오든지 교회 예배 때 이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들 일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이 영적으로 상당히 막 혼란해지는 시기입니다.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다시 빼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전도하고 만난 그 영혼을 그 주에는 꼭 만나시든지 연락을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VIP가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개월, 아니 1년 넘게 교회에 그냥 참석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도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지만 아직 교회 등록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등록까지 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교회 식구들과 같이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고 속회 참여시키고 또 이렇게 이제 새가족 만남도 하게 하고 다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VIP를 품는 데서 제일 방해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아니 저 친구를 내가 품는다고 그래서 꼭 교회에 올까? 아유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사단이 내 마음밭에 뿌리는 고춧가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딱 떠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VIP를 우리가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을 두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VIP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VIP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열어달라고요? 네,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VIP를 만나게 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이제 꼭 그 VIP가 이 새생명을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참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신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알고 도와주도록 하게 합니다. 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교회가 전도 집중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이런 VIP 품기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참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새생명 초청잔치는 전도 집중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가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 때마다 꼭 2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갖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목적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저 같은 여러분 같은 기존 성도님들이 다시금 내 마음에 전도의 은사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점점점 오래 가다 보면 이게 고착이 돼요.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들의 이 완악함이나 굳은 마음들이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이 2가지 목적입니다. 이 2가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관계가 이루어지는 전도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툭 던지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내가 아는 VIP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만나는 그런 관계 전도가 진행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잔치는
일시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관계 맺는 영혼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번 새생명 전체 끝나잖아요. 끝나면 또 바로 이제 다음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또 준비하셔야 돼. 나 또 누구를 또 관계를 맺을까? 네. 그리고 필요지향적인 전도입니다. 왜 이 새생명 초청잔치 때 오늘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하고 지난주에는 정말 귀한 또 우리 테너 가수가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탤런트도 오시고 막 그런 부분들이 그 믿지 않는 영혼,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어느 분이 오셔도 다 은혜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그저 그분들이 아는 사람의 수준밖에 모르니까 그 아는 사람의 그 눈높이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받은 은혜, 예수 믿게 된 동기 이런 말씀을 주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과정으로서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잔치는 10월 29일 한 날 딱 전도의 날로 잡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벌써 부활절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제 부활절 이후부터 벌써 이미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각 이제 우리 전도위원들이 그때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VIP를 품는 작업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명을 VIP로 품었다, 우리 교회적으로. 그러면 150명이 다 오느냐?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80명만 왔어요, 80명만. 뭐 50명만 왔어요. 그러면 오지 않은 분들도 이미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줬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이후에 이제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 관리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의 과정이에요. 1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축복이 무엇이냐?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이러한 집회와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재충전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요. 그뿐이 아니라 교회처럼 귀한 영적인 일을 통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워집니다. 가정과 이웃과 구원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또 우리 남편을 꼭 데려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이 교회의 관계가 끊임없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거든요. 이런 큰 행사를 하는 데 앞서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부터가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한 영혼이 주님 전에 왔을 때에 그 돌이켰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면 뭐 재정이 어떻고 뭐 이런 문제가 어떻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 변화가 돼서 그분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헌신하게 되면 옛날 우리 초창기 때 새생명 초청잔치 때 오셨던 그때 분들이 지금 다 권사님 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부분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열정이 생겨야 나가서 전도하죠. 그게 거꾸로 하시는 거꾸로. 나가 전도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함께 그 전도를 위한 수고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열매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세 가지
전략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충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오게 됩니다. 초신자들이 이제 오게 되면 저는 우리 여름을 교회가 그분들이 딱 와서 다 둘러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둘러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 이곳에 오니까 좋다라고 하는 그런 토양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가 세워져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 초청잔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질 막 연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서로가 자신감 있게 지금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이제는 여러분 새 가족들은 사실 저 비전센터까지 안 가요. 우리 교회만 오시는 것만 해도 큰 거니까 이제 이 본당 구조가 그들의 맞는 토양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바닥 공사가 새롭게 깨끗이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잠옷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기를 데려온 젊은 엄마들이 잠옷실 들어가면 너무 열악한 상황이 돼 있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앞으로 다 변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돼야 할 것들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집중하면서 VIP들을 섬기고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밥도 나눠주고 아니면 또 집도 데려와서 초청도 하게 되고 초청장도 전달해주고 지금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신 분들은 다 그러고 계실 거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끄러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이제 들어오면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되는 상황들이 잘 준비된 모습이 돼야 한다. 저는 9시 뉴스 볼 때요. 그 아나운서들 보면 대단해요. 야, 저렇게 말을 저렇게 매끄럽게 잘할까. 얼마나 준비를 할 것입니까? 하나도 안 틀리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진행이 돼야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나 찬양을 이제 또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음향 시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날 또 강사님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한 팀이 돼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이제 콜링 부르심에 그 오신 새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 이제 후속 양육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1년의 추수 과정이에요. 1년의 추수 과정입니다. 한 영혼이 결신을 하고 그러한 초신자를 양육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곳곳에서 말입니다. 새로 오신 자매님을 만나고 인사하고 나누고 교회 소개해주고 그래서 뭔가 궁금한 내용들 말씀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주어질 때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이 새 가족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오실 텐데 아멘 안 하세요? 많이 오실 텐데 아멘이죠? 앞으로 계속 오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그렇죠? 이제 계속 오실 텐데 이런 새 가족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적응을 하고 계속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뒷문이 열려가지고 뒷문으로 또 나가버리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뒷문으로 다시 나갔다. 그게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이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든 뭐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나갔다 이거예요. 뒤로. 그랬을 때 그러한 분이 나중에 또다시 전도될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간 분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빠져? 이단으로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00만 800만 우리 개신교인들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 한번 왔다가 뒷문으로 나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700, 800만이라고 말하지만 10년 동안 우리 교회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의 숫자는 1000만. 현재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교회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반이라도 잘 우리가 붙잡고 정착했더라면
얼마나 참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가는 역사를 이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새생명 초대잔치는 정말로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새롭게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금 우리의 새가족들을 관리하는 새가족 사역팀이든 또 새가족을 위한 양육이든 바나바 사역이든 또 속회 모임이든 선교회든 사역팀이든 이런 모든 모임들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주어진 귀한 이제 그 사명이라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수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산파로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씨를 뿌리고 귀한 영혼들을 구할 때 영적인 자손이 세워지고 번식하게 되고 영적인 가족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는 한 영혼을 이제 초청해서 그들에게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큰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그런 시간이라 믿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들이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입술과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VIP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VIP를 우리 초청잔치에 꼭 초대합시다. 서로 축복하시. 우리 VIP를 꼭 초대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